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기에 신뢰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게 모든 상황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말미암아 당신의 기쁨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나만 기쁘고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기쁨이 될 줄 믿사오니 그 법칙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 비를 헤치고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눈물을 뿌리며 입술로 선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권사님 집에 가실 때 우리 석금정 원사님 좀 가는 길에 좀 내려주실래요? 네, 여기서 그냥 바로 앞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실 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최근에 다리를 또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새벽에 이거를 오실 때는 어쩔 수 없는데 가실 때만 좀, 네, 그래서 오늘부터 오시면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오히려 모르는 구절이 우리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아는 구절이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들어왔던 구절인데 그 구절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게 깨달음뿐만 아니라 삶이 되었을 땐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구절대로 살지 못할 때처럼 안타까운 게 없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들었던 구절이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 때마다 가장 많이 들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그 말씀 다음으로 너무 많이 듣는 구절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단어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대로 살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세례 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다. 세례 요한처럼 사는 게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다시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게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참빛이라는 거고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해놓죠. 그리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참빛, 곧 진짜 빛이라는 거죠. 그동안 알던 것과는 다른 거야 라는 거죠. 그동안 알고 살았던 허상이 아니라 진짜가 왔어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게 각 사람에게 라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께서는 보편적인
모습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각 사람에게 적합하게 복음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뚱뚱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날씬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있고요. 조금 모자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자란 사람은 모자란 사람답게,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답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종교가 들어올 때의 종교의 모습은요, 보편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냐면 다른 종교, 더 정확히 말하면 기존에 있었던 종교의 옷을 입고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종교를 받아들일 때 이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위 포교라는 걸 할 때, 포교할 때 그 전에 그들이 믿었던 신의 형상과 그리고 그 종교의 느낌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 기독교에 잔류되어 있는 흔적들이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우리나라는 아침에 정화수 떠놓고 빌던 습관들이 있거든요. 매 첫 시간은 신에게 드려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앙과 연결된 게 우리 새벽 기도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새벽 기도는 다른 나라는 없잖아요. 유독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게 강해요. 왜냐하면 이 새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보통 이제 새벽 3시, 한 4시쯤 일어나서 정화수물 깨끗하게 떠놓고 첫밥 하기 전에 첫 쌀을 갖다가 씻어도 놓고 그래서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던 그 모토가 모태라고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뿌리가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그 형태의 그리스도의 기도의 방식을 덧입힌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걸 새로 만들어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익숙한 것들 중에 그것을 같이 덧입을 수 있는 걸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과정으로 간 거란 말이죠. 또 하나는 매우 중요한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보니까 이 나라는 종교가 2개인 거예요. 정확히는. 큰 틀에서. 첫 번째는 유교. 유교를 믿는 대상은 양반일까요? 서민일까요? 양반들이었겠죠. 유교를 가지고 유교적인 사상으로 책을 읽으면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선 땅에 와보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유교의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면서 예수 믿게 하기 쉽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경 읽기가 활성화돼요. 초창기에 우리나라에는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복음이 들어올 때 사람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성경이 먼저 들어오죠. 그래서 성경이 들어와서 성경이 이 나라를 점령한 후에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와서 오히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올 때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갖고 들어오죠. 그거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유교적인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통로를 열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종교, 유교 말고 또 하나가 있었죠. 숭유억불 정책을 썼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불교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교라는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대상은 누굴까요? 양반일까요? 서민들일까요? 예, 서민들이에요. 왜요? 조선시대는 숭유억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계층에서는 불교는 천한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계층은 유교를 믿었고 그리고 서민계층, 그 아래 계층들은 불교가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것은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교적인 특징은 식자층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책을 읽고 토론하고 공부하는 형태의 신앙교육이 들어왔다면 불교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교와 결합을 했거든요. 도교와.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말하는 당들을 만들어지고 단군 신상 만들어 놓고 무당하고 하는데도 가면은 부처가 앉아 있어요.
예,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냐면 무속신앙과 연결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면 공부하고 읽고 배우는 성향이 아니라 기도하고 뜨겁게 외치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감정적인 신앙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크게 두 가지 줄기의 신앙의 형태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초창기에 첫 번째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그 복음이 두 갈래로 흘러가게 돼요. 첫 번째 갈래는 성경 공부하고 말씀 양육받고 훈련받는, 그건 이제 양반 계층을 통해서 흘러왔던. 그리고 밑에 계층에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했던 그분들처럼 그분들이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여 성령 운동을 하는 운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신앙의 흐름도에서 어느 시점에 이게 만나지는 시점이 이제 1958년경이 돼요.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운동을 보면 굉장히 서민적이에요. 그 교회 자체가 시작이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이나 서교동이나 이쪽에 시작된 교회들은 양반들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선 성경 공부 중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 운동들이 1958년도에 두 갈래로 아까 말한 대로 성경 공부와 그리고 성령 체험이 하나가 되는 운동으로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야 돼요. 양반들이 하는 성경 읽기나 이건 고급진 거고 기도하는 이거는 천한 걸까요? 아니에요. 중국에 들어갈 때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가요. 마테오 리치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 들어갈 때 두 분이 같이 들어가는데 마테오 리치는 그 식자층에게 들어갔다면 그 밑에 계층에 들어간 선교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도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도교의 그 스승들이 입는 옷을 입고 포교 활동을 하고 마테오 리치는 유교가 승왕하는 곳에 가서 유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옷을 입고 들어가게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은 천하고 이것은 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모습으로 주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독특하신 분이세요. 누구랑도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창녀라고도 얘기해요. 여자도 남자도 귀부인도 마지막엔 돌아가실 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기의 무덤을 내줘요. 자기가 원래 들어가려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죠. 이 얘기는 식자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귀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천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요한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90년을 살면서 이제 요한이라는 복음서를 쓰는데 쓰다 보니 본인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을 때 모든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 그러니까 누구나라 할 때 보편적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각각의 모습에 맞게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후자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성경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결이 다르다는 말이 나오고 나하고는 신앙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닌 걸 인정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자꾸 틀리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면 안 돼. 조용히 기도해야지. 아니 누가 성경을 저렇게 소리내서 읽냐? 조용히 읽어야지. 누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떠드냐? 조용히 해야지. 어떻게 예배 시간에 가면 아멘을 해? 아니 원래 아멘은 크게 하는 거지. 사람마다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9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을 인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부인하면 어둠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다. 그게 믿어져야 진짜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왜 이 말을 계속 좀 길게 했냐면
남의 신앙생활을 자꾸 쫓아가려고 그래서 그래요. 남들 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시고 내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내 생긴 대로 하는 거지 남 생긴 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난 기도할 때 울고 싶은데 어떻게? 그럼 울어야죠. 소리 지르고 싶은데 어떻게? 그럼 소리 질러야죠. 아, 난 정말 좋은데. 아, 그럼 조용히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게 맨날 그러냐는 거죠. 어떨 때는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있고, 어떨 땐 조용히 할 때가 있고. 근데 그거를 남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너지는 건데, 그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가장 적합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게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이 영접하는 자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12절로 가보죠. 11절부터 보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대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왔는데 그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모르니까. 남의 모습을 알고 저것만 맞다고 생각하니 저걸로 자꾸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몰라보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때 내가 생긴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남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이는 뭐라고 돼 있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더라고. 그게 핏줄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그리고 사람이 생각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해놓으신 거니 거기에는 혼돈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택하신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습대로 신앙생활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내 생긴 모습 그대로, 천하면 천한 대로, 귀하면 귀한 대로,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울고 싶으면 울고 싶은 대로, 웃고 싶을 때 웃고 싶을 대로 솔직하게 나를 인정하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선포하며 나가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모습 그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남이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생긴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할 때만큼은 나 하고 싶을 대로 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은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그 눈물이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과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